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영광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능력과 인자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에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여 죄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세상의 죄와 시기와 불평으로 함께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님의 치유의 손길이 간절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굳건히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세우신 찬양대를 주님이 함께 하시어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노니 영원히 남긴 찬양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성전 안에서 가득 차고 넘치며 밖으로 나와 온 동네부터 벽끝까지 울려 퍼질 수 있는 복음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오 우리의 소망 교회 재단이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의 심령을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제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수 없고 아버지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이 성전에 날르게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는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6.25 전쟁 있을 때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먹밥을 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아주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죽을 끓여 먹고 이렇게 살았고, 또 보릿고개라는 이런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도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신대륙에 청교도들이 왔을 때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정말 헐벗은 그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스라엘의 한 여인,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고비들을 잘 넘겼습니다. 마지막 떡 남은 한 조각을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때 혼자 남은 여인이 남편도 없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이 딸리면 홀몸도 아니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이 자유는 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에 어떻게 그 모든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은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그래도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 뭐 때문에 고난이 오는지, 고난의 원인이 뭔지.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 이것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매고 사랑의 훈계의 체질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마땅히 받는 벌이기 때문에 불평해서도 안 되고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되고 금포를 내서도 안 되고 반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운전을 하는데 분명히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갔는데 반대편에서는 차와 부딪혀서 큰 사고를 나게 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참 이럴 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요, 내가 알고 지은 알고 지어서 찾아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자신이 고스란히 참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에서 받는 고난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자원에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또 태장에 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끝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참 이것은 가치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이거는 너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다가 찾아오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건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공산권에 가서 회계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거기 갔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이 어려워요. 애매하게 받는 고난, 애매하게 찾아오는 고난. 이것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은 대부분이 나 때문이라기보다도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의 이 잘못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아까도 운전 이야기 했지만 내가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탁 들이받았어. 이건 애매한 고난이죠. 그건 내가 참 분한 일이. 옆집 사람이 부주의로 화재를 내서 우리 집까지 불이 다 옮겨 탔다. 이거는 애매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참 억울하죠.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 전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도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몇 사람 자기 식구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국민들을 어려움에 몰아넣는 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애매한 고난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하방이 그랬습니다. 이 아하방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서 참 그 이방 땅에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모든 신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왕궁까지도 성전 안에까지도 전부 다 이런 우상이 다 들어와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 아주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절을 하게 하고 참 이런 엄청난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고 끝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뭉치게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대지가 목마르고 전부 다 말라가고 숨쉬고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을 만나서 굶주림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도자 때문에 찾아오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이거 참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 이게 전부 다 네 탓이라.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정치를 잘못해서, 당신이 운전을 미숙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으니까 변상해내라, 배상해라. 만약에 그렇게 배상하지 않으면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안 되면 촛불 시위도 하고요. 무슨 시위를 다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참 그에 매여서 계속 그것과를 다투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행동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도 이스라엘의 아방의 이 잘못 실정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배고픔의 이 고통에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이 상황인데 그녀는요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루의 인의를 위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나뭇가지들을 주우러 갔다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땔감을 마련해서 또 마실 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라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보시고 그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그의 집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집이 고난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되고 문제가 바뀌어서 찬송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이런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볼 때 여러분 듣고 여러분도 도전받고 이 말씀들을 실천해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녀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시고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평상시 자기 하던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코르넬리우스라는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보십시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 9시째라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꾸준히 남을 도왔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했다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는 평상시 계속 그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한두 시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요. 그가 그 부대에 부임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부터 그는 근무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 읽은 대로 열심히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군인,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군인들이 그래도 조금의 대우가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무원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많은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다 그냥 이렇게 먹고 산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이 고넬료, 이 백부장 장교가 말이죠.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렵고 자기도 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식구들도 먹고 살 그런 상황인데 팍봉을 쪼개가지고요 도와준 거예요. 이스라엘, 그것도 자기 로마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쭉 21절 21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고넬료를 칭찬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줬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정도로 고넬료는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LA 시장이 여러분을 기억해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여러분을 알아준다 그러면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고 표창장을 줬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액자에 넣어놓고 그럴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사자를 보내서 격려해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의 종을 선대할 만한 그릇으로 아시고는 엘리야를 그 흉년에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집이 넉넉한 집도 아닌데 정말 겨우겨우 정말 생활하는 그런 집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 엘리야 편에 들려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과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꼭 읽어볼 때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꼭 듣고 그대로 실천해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과 선한 마음을 기억하셔서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담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하고 사람을 정말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더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내 종을 잘 부탁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엘리야를 그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무개는 참 어떤 사람이다라고 좀 어떤 면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자신만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욕심과 질투로 꽉 차 있는 그런 그 추한 모습이 기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지혜서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관광객 2명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 천사가 2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여행을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인데 내게 뭐든지 말해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 다음 사람에게는 내가 배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한 사람에게는 50을 준다 그러면은 뒤에 구한 사람에게는 100을 주겠다. 어쨌든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2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 많은 사람이 무엇을 구할까? 여행하는 내내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고 그 구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욕심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구하면은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질투가 많은 사람은 또 내가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질투 많아서 또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이걸 꼭 다물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행하는 시간은 다 끝나갑니다.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이 소원을 말을 못하면 그냥 지나가니까 참다 스러운 눈치를 보다가 욕심 많은 사람이 갑자기 질투 많은 사람이 목을 팍 잡고는 너 먼저 말해, 말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요, 이 질투 많은 사람이 목이 쾌쾌쾌쾌 하면서 그래, 내 소원은 한쪽 눈이 장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질투 많은 사람은 눈 하나만 멀었지만 욕심 많은 사람은 2배를 받게 되니까요, 눈 2번 다 멀게 되었다는 그런 이 재미난 이야기예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참 탈무드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릇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도는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 2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에 도착해서 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물이 흔한 때는 물을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물이 없는 때예요, 사실. 가뭄 때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을 이렇게 마시면요, 얼마나 정말 해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걸어온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지금 피 같은 물인데 물을 겨우 길러가지고 왔는데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예의가 어긋난, 참 상식에 어긋난 그런 부탁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두 말도 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은 여기 대해서 벌써 반항합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물을 달라고 해요. 아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녀는 말없이 물을 대접하라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 뒤 읽어보면 이 여인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망설이거나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도움이 긴박한 자에게 그 물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떡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경상도 말로 양통마리가 없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예의가 없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 물을 가지러 가는 거죠. 이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가는데 불렀어. 그러니까 왜요? 돌아볼 거 아닙니까? 가는데 돌아보는데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안색이 변했을 거예요. 속으로 아주 뭐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달랐어요. 이 여인은 차분하게 안색도 변하지 않으면서 솔직히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을 뿐인데 그것은 우리 모자가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적은 양입니다. 참 딱하지요. 아마 제 같았으면 이 말 들으면 됐습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세우려고 보내신 것을 이 엘리야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또다시 그녀에게 시킵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물 가져오라.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떡을 같이 먹자는 것도 아니고 떡을 당신들이 먼저 먹고 남은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당신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쉽지요. 이거는 순종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비슷한 내용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도왔을 때에 결국은 참 그런 이야기. 또 엘리사가 길렀던 자기 신학생들이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신학생 그 한 과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기름병을 다 가져오고 또 이 가루통을 가져와서 부어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분명히 이 떡의 통의 가루와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준비를 시켰을 것입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배고프니까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거짓말 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 의심의 마음이 들어와서 공유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죠. 참 이게 은혜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속상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런 이 사탄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면 이 여인은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그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는 음성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 의심을 집어넣고 불평을 집어넣어서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대결자, 대적자, 고소자, 거짓말하는 자, 꾸불꾸불한 자, 완전히 진리를 왜곡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가버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매일의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적은 소원이라도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의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그럴 때 외롭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 옆집에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런 이 속상한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럴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앞날을 맡깁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엘리야가 부탁하는 이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한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하고 믿음이 강했는데 여기다가 또 놀라운 거 뭐냐? 그 아들도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죠. 아들. 엄마만 믿음이 대단해도 참 큰 은혜인데 아들까지 믿음이 좋았어요.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뭘 가져오라, 뭘 만들어 달라, 기름병을 가져오라, 통을 준비해라 이랬을 때에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당신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마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런데 왜 이 아들은 이런 말을 엄마 옆에 있으면서 다 보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엄마의 말에 순종하면서 다 하나하나씩 도와서 거들어서 다 준비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근 시에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키운 그 어머니, 참 다른 것은 다 별로 없어 보여도 이 아들만큼 믿음으로 잘 키운 이 어머니는 성공한 어머니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자식 농사 잘 지은 거 이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결국은 이 장성한 믿음과 함께, 장성한 아들의 믿음과 함께 결국은 이 어려운 고비를 하나하나 풀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머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에서나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왕의 이름 앞에 옆에 보면 항상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녀, 이렇게 그 이름이 꼭 나와요. 이 어머니가 참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머니가 중요한데요. 이 아무리 그런 믿음의 아무리 이방 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이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 결국은 믿음의 이 길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집안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믿음이 없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요, 그 자식은 다른 아주 이 아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을 잘 내조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잘 키우고 그러면요, 그 집안이 이렇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망해가는 그 집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 모든 어머니들은 이 정말 이 자녀를 잘 믿음으로 키우고 남편을 잘도 내조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본 여인은 비록 시돈이라는 시골 출신입니다. 경제적으로 참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본인도 믿음으로 살았고 또 아들까지 믿음으로 키우기에 환난 날에 그 얼토당도 않은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가뭄 속에서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족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잘 돕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셔서 위기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가뭄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가 되면요 자기만 생각해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나 자신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음식 사재기도 하고요 매석매석 같은 이직이직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먼저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는 것을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이 한 소년도 엄마가 자기가 점심 먹으라고 싸준 그 도시락을 먼저 남을 위해서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거 주고 나면 자기는 굶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도시락을 내놔라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마 가지고 있어도 안 내놓을지 몰라요.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먹나. 근데 이 아이는요, 그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그 자식의 도시락을 먼저 내놓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먹고 5,000명도 먹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하신 말씀처럼요, 오늘 이 사람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대접했어요. 먼저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먹고 아들도 먹고 엘리야도 먹고 또 계속해서 계속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더하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죽고 나면은 마이너스로 생각해요.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베풀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옆으로 쓰면 곱하기가 됩니다. 곱빼기로 안겨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베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다 갚아주신다. 너희는 너희 먹을 식물을 우리에 던져라. 그리하면 열흘날 후에 도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치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교도 하고 이래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것들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건강이 모자랍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다 먼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다 살피시다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게 될 때에 오늘 사라밧 과부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가뭄 속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는 다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로 상처와 부담과 갈등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디딤돌로 삶아서 뛰어 올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가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은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라밧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천국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갚아주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몸이 약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물질이 부족하고 앞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십 배 몇만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망교회도 이런 은혜가, 이런 은총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지키리
감사드립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개 속에 우리 저희들 일일이 모아주셔서 우리 주님의 성을 노래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르반 가운데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주일원금, 성경원금 여러 가지 기타 제목을 따라서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위에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 문제는 해결되고 자녀의 앞날이 활짝 열리고 자녀손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를 우뚝 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후의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박영경 권사님의 소개로 김덕희 권사님이십니까? 연킴 어떻게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예. 김덕희 권사님 일어나십시오. 예. 우리 양철호 장 양상순 권사님도 등록을 하신 거죠. 등록을 다 카드도 하시고 그러셨고 또 우리 신경의 우리 집사님 김수경 권사님 동생분이신데 아예 교회를 나오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한번 제가 호명하시고 일어나실까요?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 한번 합니다. 우리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신경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정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교회는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시면은요 등록을 딱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마음을 빨리 정하게 되고요. 등록 안 하고 쭉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건 똑같아요. 혼인신고하면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다르고 내 교회 같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등록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찾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안 나오도 누가 안 나온지도 모르고 그런데 등록하고 나면은 목사님도 챙기고 장로님도 챙기고 권사님도 챙기고 구역장도 챙기고 전도하신 분도 챙기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또 참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참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해주십시오 말할 수 있고 주의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참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보면은 등록하는 게 참 복이구나. 간섭을 자꾸 받는 게 좋아요. 자꾸 전화도 받고 왜 안 나오시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온데도 2달 동안 안 나온데도 아무 연락도 없다.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결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시라. 그래서 제가 오늘 양장로님하고 우리 신경의 집사님도 말씀드리지만은 저분들은 몇 주째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도 하시고 하시니까 등록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도 그리 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은요 김사무엘 목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죠. 오늘 등록하신 분, 처음 오신 분들 몽땅 다 포함해서 예배 끝나고 다 친교실로 가셔서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도 광고드렸지만 고 유하수 권사님 장례 일정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9시 노르웨이에 있는 한국 장의사, 그리고 하간 예배는 11시에 사이프러스에 있는 포레스트 론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반에 딱 출발하겠습니다. 8시 반에 바로 가실 분들은 바로 가시고요.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교회 차량이 딱 한계가 있어서 많이는 못 가시는데 그래도 가시겠다 하신 분들은 오셔서 8시 반까지 오시면 가셔서 위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지영 집사님도 오시는데 여러분 많이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천위원회 모임 오늘도 12시 45분에 있겠습니다. 작년도 세금 보고 여러분 하실 분들, 교회 헌금 내역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에 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요.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함께 예배드리신 앞뒤 좌우의 분들 4명 이상 반갑게 입술에 주름이 생길 때까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더라고요. 억수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해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억수로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성령이 임하소서, 그리고 박수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늘 일깨워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가뭄 때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과 가부와 같이 그 믿음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사정상 나오지 못한 여러 환우들과 출타하신 분들 위에도 또 우리 소망교회 모든 기관들과 오늘 섬기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